레지나입니다. 대림 특강을 해주실 성 베네딕토 수도회 외관 수도원의 박재찬 안셀모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같이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늦게 온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오고 싶었는데 정말 여러분들 너무너무 뵙고 싶었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길에 막혀가지고 못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대림 시기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자신의 어떤 비움과 새로운 영적인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성탄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같이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화면을 보고 다 같이 바치겠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어둠 속에 있는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믿지 못하는 제게, 비겁한 제게, 자리를 못 잡고 겉도는 제게, 방황하는 제게, 할 일을 기피하는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저는 항상 모든 일에서 이러한 자비 외에는 아무것도 청하지 않습니다. 제 삶의 거의 모든 것이 죄입니다. 제가 가장 소중히 여겨온 것들도 죄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장 적게 쏟은 것이 아마도 그나마 확고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를 사랑과 자비로 인도해 주시고 저로 하여금 절망과 혼란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당신의 자비로 다시 태어나 다시금 거룩해지고 하느님의 사람이 되어 기쁨과 평화, 희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성탄을 맞게 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자, 우선 오늘 저는 사실 토마스 머튼 신부님을 공부하고 또 전공했기 때문에 이 머튼 신부님의 영성을 바탕으로 이제 대림 시기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텐데, 마침 이 머튼 신부님이 쓴 아티클이 있습니다. Advent, Hope or Delusion이라는 아티클이 있는데 이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의 이 아티클에서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옛것의 마지막과 전적인 새로움의 시작.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림 시기는 옛것의 마지막을 구하고 전적인 새로움,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하는 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혼과 시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혼의 차원에 계신 그분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이미 시작된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이제 요 아티클 내용만 하면은 이제 그 앞에 이제 서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풀어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지, 이 자기 비움이 뭔지 설명을 먼저 드리기 위해서 앞에 좀 전 이해를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양동 본당 교우들은 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신 분들이라서 아마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아마 익숙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선 질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왜 살아가나요? 마지막 목표가 뭔가요? 그렇죠. 구원이고 하느님 나라잖아요. 그죠? 하느님 나라. 근데 이 하느님 나라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데인가요? 아닙니다. 그죠? 그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종말이 이미 시작된 거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천국, 구원, 하느님 나라 이 모든 게 다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인 겁니다. 그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거, 그게 이제 천국에서의 삶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흔히들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일단 예수님 하면 뭐가 먼저 떠올라요? 잘생겨야 돼, 그죠? 그리고 서양 사람 얼굴하고 뭐 수염도 좀 있으시고 이제 지팡이를 짚고 뭐 여기 자매님 본명이 어떻게 되세요? 마리아, 마리아야 내가 왔다. 이렇게 오시는 역사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살다가 하늘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뿅 하고 사라지셨나요?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가셨다는 것은 이제 본래의 자리로 가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처럼 이제 하느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으시잖아요. 어제 오늘 내일 이런 개념이 없으세요. 영혼의 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당신 영의 모습으로 모든 곳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이제 코스믹 크라이스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성사와 전례를 통해서 또 기도와 묵상, 고독과 침묵, 어떤 내적인 내 안에 이미 계시죠.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또 때로는 예수님의 체험이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지나고 나면 그때 나와 함께 하셨구나 깨닫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 마리아 자매님이 누구에게 막 모욕을 당했어요. 마리아 이 바보야. 근데 그 순간에 병사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어. 그러면 베드로와 유다에게 배신당한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면은 막 빛이 막 내리고 뭐 아름답고 황홀하고 이런 이제 것들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시련과 고통, 어두운 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느님이 생각하는 선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선은 다르다. 더 큰 선을 주기 위해서 이제 때로는 십자가를 거치기도 하고 고통과 시련을 거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면 우리 존재가 변화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제 그 욕망이 있죠. 근데 그 욕망은 어떤 소유적인 욕망, 본능적인 욕망도 있는 반면에 존재론적인 욕망도 있습니다. 나를 넘어가고자 하는 욕망. 아마 우리 자양동 본당 교우분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일치해서 자기 초월을 향한 그런 욕망이 누구보다 더 강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존재가 변화되고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면은 이제 뭐 고행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면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느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걸까요? 그죠? 여기 적혀 있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이 노력하는 것 자체도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뭐랄까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하고 뭐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는 거 이 모든 거 없어도 하나님의 은총만 주어지면 다 된다면 굳이 기도하고 선행하고 고행을 할 필요 없겠네, 그죠? 사실 옛날에 이 벨라지우스라는 사람은 그 우리 자력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근데 교회에서는 아니다. 아우스틴의 손을 들어주면서 모든 것들은 다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력이 없어도 됩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하는 그 노력은 뭔가? 이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과일을 싣고 가던 트럭이 있었습니다. 이 과일 장수는 이제 그 트럭에다가 큰 수박도 있고 작은 참외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멜론도 있고 그다음에 귤도 있고 자두도 있고 그다음에 작은 살구도 포도도 송이송이 있었습니다. 이 트럭이 쌩 하고 달리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뭐가 떨어졌을까요? 큰 수박이? 작은 살구가 떨어졌을까요?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네, 트럭 안에 과일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기름, 왜 이 기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에 비유해서 5처녀는 이것이 있었고 5처녀는 이것이 없었어요. 이게 뭐죠? 아이고, 기름입니다. 그죠? 네, 기름.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처녀나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던 처녀나 모두 다 한밤중에 졸았어요, 안 졸았어요? 다 졸았습니다. 근데 보라 신랑이 오신다 어서들 마중 나가라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갔죠. 이 준비, readiness.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과 고행과 기도는 다 readiness,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우리 마리아 자매님처럼 이제 늘 깨어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마리아야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죠? 근데 그럴 때 이제 금방 알아채겠죠.
근데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마리아야 하고 불렀는데 못 알아차리는 거죠. 누구세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늘 지금도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것 뿐이죠. 우리가 내가 만났던 하느님, 남들이 이야기해주는 하느님, 거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틀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옆에 계시는데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안 오셨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또 아니 계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처럼 이제 이 깨워 준비하고 있는 거. 근데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 했더니, 아니, 우리 그리스도교의 정신은 나눔 아닙니까? 그거 좀 나눠주고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 텍스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각자의 구원은 각자에게 달린 겁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자, 요거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이제 자기 초월적인 거, 나를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하느님과의 어떤 유대를 통해서 사람들과 유대가 더 깊어지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이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어떤 영적인 친교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머튼 신부님은 무엇보다도 이제 하느님을 저 멀리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먼저 찾자. 자기 자 안에 이미 그분이 계시죠. 이마고 데이, 그죠? 우리 모두는 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삶이란 자아의 삶이요 내적 자아의 삶이다. 하느님을 향해 방향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참 자아를 깨어나게 만들고 그 자아를 하느님의 현존에 머물게 함으로써 실제와 충만하게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기름을 잘 준비한 상태에서 그분의 현존 가운데 머물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죠. 근데 그냥 뭐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당신이시군요라고 생생하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영적인 그런 리얼 하느님을 이제 체험하는 거, 영적인 체험을 해주는 거, 이건 내 자아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서 찾지 말고 먼저 내적 자아에서 시작해야 된다. 거짓 자아에 대해서 죽고 참 자아로 깨어나야 된다. 그럼 거짓 자아라는 게 뭘까요? 거짓 자아. 이 false self 혹은 뭐 empirical self라고 하는데 경험적인 자아인 거죠. 이제 뭐 우리가 어느 대학 출신이고 뭐 사제이고 수도자이고 뭐 병신도이고 뭐 이런 것들은 다 경험적인 자아이죠.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굴뚝에 피어나는 연기와 같은 거다. 그리고 이제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자기중심적인 그런 거짓 자아. 이런 거짓 자아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참된 자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제 참된 자아는 성령의 힘에 의해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고요히 잠들어 있는 자. 뭐 좀 말이 어렵지만은 하느님께서 주신 본래의 자아를 회복하는 거. 그래서 하느님 앞에 네라고 할 때 이 거짓 자아는 매 순간 죽음을 맞는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 말도 좀 어렵죠.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이제 이겁니다. 하느님 앞에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자. 그죠? 정말 사랑하는 사이에, 그죠? 우리 사랑하는 사이 부부지간에도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그렇다 하던데 저는 결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너무도 이제 서로 허물이 없기 때문에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자. 이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옷을 입고 있었나요? 벌거벗고 있었죠. 그렇지만 부끄러웠나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죠? 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아시는 거는. 근데 이제 언제 부끄러워졌어요? 저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이제 부끄러워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는 야훼 하나님의 질문에 이제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감추게 되죠.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써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 마리아 자매님처럼 늘 이제 깨어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마리아야 이렇게 오시면은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죠? 막 달려가서 안기겠죠. 근데 우리가 죄 중에 있으면은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는데 부끄러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분의 오심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구원이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는 겁니다. 두렵잖아요, 그죠?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고해성사 보고 오겠습니다.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낙원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다시 우리 인류를 낙원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누가 오셨어요? 네, 큰 소리로 하셔도 됩니다.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벌거벗고 계셨습니다. 그죠? 그분의 벌거벗음 덕분에 우리는 이제 그분을 말미암아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로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개신교 신자들이 뭐 우리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 하는데 그 교회 안 나가도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객관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었죠. 우린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10원도 아니고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신부님, 구원받은 삶이 왜 요 모양 요 꼴입니까? 늘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욕심 가득하고.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아직 나의 구원이 완성이 안 된 거죠. 내가 하늘나라의 그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기적으로, 그죠?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당에 다니면서 나를 이제 비워내고 점점 이제 하느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또 하느님의 사랑과 일치해 가는 그런 여정 중에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더 그 사랑이 큰 사람도 있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이제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가득하고 또 나를 내어줄 줄 모르는 그런 사랑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직, 그죠? 근데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가운데 저는 뭐 특별히 이제 우리 십자가의 사랑, 희생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기다리는 것도 사랑입니다. 기다려주는 거.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3장 8절에 보면은 그 하느님의 침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느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시지만 우리를 당장 벌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시는 것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당장 벌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려 주시는 거죠.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그래서 기다려 주는 것도 큰 사랑입니다. 성모님께서도, 그죠? 예수님이 어릴 때는 모든 걸 다 케어해 주셨겠죠. 젖도 물리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다 하셨겠죠. 근데 공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어떠셨어요? 지켜보는 사랑을 하셨죠. 한번 아들을 보러 갔더니 누가 내 어머니냐,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아래에서는 함께 해주는 사랑을 했습니다. 그죠? 고통 가운데에서는. 우리 많은 자매님들이 고해소에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이고 신부님,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예전에는 복사도 쓰고 성당에 열심히 주일학교 나오고 했는데 고마 대학교 가더니 그리고 이제 뭐 시집 가더니 이제 성당에 안 나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죄도 아닌데,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못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겠죠. 근데 그럴 때는 아이들에게 성당에 계신 하느님을 강요하기보다는 사랑의 하느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하느님은 성당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죠? 하느님이 천주교 신자인가요? 불교 신자인가요? 하느님은 종교를 초월해 계시죠. 그죠? 모든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하게 당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럴 때는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하느님을 떠나서 참된 나의 하느님을 만나러 간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의 하느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의 하느님, 거죠. 그리고 또 잔소리하기보다는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거. 스스로 성장하고 또 스스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진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는 거, 그것도 필요합니다. 저희 집은 경상북도 성주입니다. 성주가 뭐가 유명하죠? 참외가 유명하죠, 그죠? 저희 집에도 참외 농사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참외는 그 호박에 접붙이는 거 아세요? 참외는 참외만 키우면은 많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이게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외랑 호박을 같이 키워가지고 칼집을 냅니다. 그리고 둘이 꼭 끼웁니다. 집게를 꽂아두면은 둘이 나중에 딱 붙습니다. 그리고 호박은 떡잎을 잘라버리고 참외는 뿌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은 굵고 튼튼한 호박 뿌리에서 참외가 1년 내내 주렁주렁 열립니다. 오, 네. 수박은 어디에 접붙인지 아세요? 수박은 박에다가 접붙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네. 아무튼 저희 집에 이제 그 아버지가 참외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우리 집에서 먹으려고 수박을 이제 몇 골 키웠어요. 근데 제가 8살, 9살 때 아주 어릴 때 수박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박밭에 갔습니다. 근데 칼을 들고 갔어요. 왜? 익은 걸 따야 되니까. 그래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잘 모르니까 이제 칼집을 냈습니다. 삼각형. 내가지고 이제 딱 끄집어냈어요. 수박이 안 익으면 무슨 색이죠? 저 허연색입니다. 다시 덮어놨습니다. 또 삼각형. 또 끄집어냈어요. 근데 허에 한 10개를 했는데 다 익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익은 게 없네 하고 집에 왔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그렇게 이제 덮어두면 딱 붙어서 잘 자라서 익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 다 썩어버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도 아직 익지 않았는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남편에게, 자식에게, 아내에게, 그죠? 막 칼집을 내고 상처를 주고, 그죠?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때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거, 그것도 사랑입니다. 지켜봐 주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떤 신부님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사랑의 시작은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비틀려고 하지 않은 결심이다. 지켜봐 주는 거, 기다려 주는 거. 서로의 고독을 존중해 줄 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익사시킬 만큼 그렇게 이제 괴롭힌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고 기다려 주고 익을 때까지 자랄 때까지 이제 함께 해주는, 고통스러울 때는 또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게 중요하죠. 그 어떤 스승이 돌을 많이 닦았습니다. 그 제자가 스승님은 돌을 많이 닦으셨는데 그 가운데 저에게 전수해주고 싶은 도가 있으면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그래, 그럼 내가 이 도를 알려주마. 냅둬. 또 때로는 좀 지켜봐주고 냅두는 것도 just see, 그냥 지켜봐주는 것도 이제 하나의 그 사랑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자아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분을 알아뵙기 위해서 이 자신을 비우고 정화하며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대림식이 해야 될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자기를 비울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기를 비우라는 이야기는 뭐 어디 가나 하며 절에 가도 하죠, 그죠? 우리 뭐 그 산에 올라가다 보면 뭐 사찰에서 방송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상 만사 부질없는 것, 마음을 비우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케노시스, 비움이라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자, 우선 이제 자기 비움과 대림시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대림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제 이 대림이 무슨 뜻인가요? 클 때 기다릴 림.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가장 큰 기다림의 시기. 맞나요? B 틀렸습니다. 네. 이 대림을 한자로 하면은 이제 기다릴 때 임할 해서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거. 기다릴 림자는 있지도 않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우리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왔죠, 그죠? 첫 번째 오심 성탄, 두 번째 오심 종말을 기다리는 시기다. 근데 이제 이 한자말로 대림을 생각하면 우리 편에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건 반쪽짜리입니다. 부족합니다. 라틴말 아드벤투스는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arrive를 도착, 도래, 출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 편에서 우리 인간에게 이미 오셨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죠. 이미 우리 곁에, 내 안에, 내 곁에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도착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모른 채 기다리며 살고 있죠. 그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 이게 우리가 대림시기에서 해야 될 일이고 대림시기의 신비를 사는 길인 겁니다. 이미 도착하셨습니다. 마리아 자매님 안에 계십니다. 네, 그걸 알아차리는 거죠. 저 멀리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그분이 이제 막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와 계신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피워내고 그분으로 살게 되는 거, 그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영적 재탄생이고 나의 성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부님은 이제 이 주님의 오심은 옛끝의 쇄신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마국간에 오셨던 그분을 다시 기억하고 여기 막 여기 있네, 구유 갖다 놓고 이제 막 장식을 꾸미고 뭐 이게 성탄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나의 영적인 탄생이 일어나야 됩니다. 꼭 뭐 25일이 아니어도 되죠, 그죠?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하셨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몇 월 며칠 태어나셨는지. 굳이 12월 25일을 지내는 이유는 그때 이제 태양신의
숭배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제 12월 25일로 정했지만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몇 월 며칠 오셨는지. 또 학자들에 따르면 이제 그 기원이 시작되는 그 첫 해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아마 그 기원 전 7세기나 뭐 혹은 7년이나 혹은 4년 뭐 그 즈음에 뭐 태어나셨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셨는지는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제 또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죠. 어느 때 우리가 그분이 필요하실 때 우리에게 태어나시는 거죠. 요하네스 타울러는 예수님은 3번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천지 창조 이전에, 두 번째는 2000년 전 베들레헴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안에서 다시금 태어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쇄신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현존이 지금 내 안에 새롭게 온전히 오심입니다. 오늘 태어나실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만난 그 하느님이 아니라 새로운 하느님을 만나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느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베들레헴 유다 땅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분을 알아봤나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목동이 겨우 이제 별의 인도를 받고, 그죠? 그 동방의 이제 사망들이, 그죠? 동방박사 3명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어떤 외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것들만 마음 쓰다 보면은 진짜 우리 곁에 와 계시는데 우리도 지금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자, 이 그림은 뭘까요? 뭔가 막 옷을 찢고 있죠.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이제 그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이야기했을 때 그 가야파가 이제 옷을 찢으면서 이자가 하느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하느님을 모독한, 예수님의 제목은 그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그렇죠. 네, 역시 우리 자양동 성당은 역시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분들이 깊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느님한테 아들이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왜 하느님 한 분뿐이신데 아들이 있다니? 이건 신성 모독인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습니다.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관, 신관은 유일신 사상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아드님이 바로 하느님이심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자, 하느님관의 확장이 필요한데 그들은 그 자기들의 하느님관 안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 만난 하느님, 책에 나오는 하느님, 예를 들면 뭐 성경에도, 그죠? 아브라함이 만난 체험한 하느님, 모세가 체험한 하느님, 엘리야가 체험한 하느님, 그죠? 베드로, 바오로가 체험한 하느님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리아 자매님이 체험한 하느님은 없습니다. 나의 복음을 이제 써내려 가야 되는 거죠. 내가 그분으로부터 창조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홍해도 건너고 또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또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그런 이제 나의 성경, 나의 이야기, 이제 하느님과의 만남 이야기를 이제 써내려 가야 되는 거죠. 남들이 말하는 하느님의 안에 우리도 갇혀 있지는 않은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못 알아봤습니다. 이 그림이 뭔가요? 그렇죠. 역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옆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죠. 그죠? 왜 못 알아봤을까요? 함께 동고동락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가르침도 듣고 늘 만나던 분이었는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아까 뭐라 했어요? 그죠? 영적인 육신으로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이제 못 알아챈 거죠. 막달라 여자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 사람이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다. 못 알아봅니다. 물론 이 동산직이란 말 안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새 아담을 상징하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인 줄 몰랐다. 그런데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라보니 스승님하고 알아보게 되었죠. 알아차린 거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언제 알아차렸어요? 빵을 떼실 때, 당신이시군요. 알아차렸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늘 계십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강렬하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강렬한 모습으로 당신이시군요라고 알아차리는 순간이 옵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새로운 나의 영적인 탄생인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보면 좋죠. 다양한 방식으로 오신다. 다양한 때에 우리에게 오신다. 근데 우리가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오셨는데도 누구세요? 못 알아차리는 거죠. 제자들과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분의 오심을 온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거, 그분이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심을 생생하게 깨닫는 거. 보통 때는 영성체 하는데 별 느낌이 없어요, 그죠? 너무 익숙해서 거룩함에 익숙해지는데 어느 날 정말 그분이 내 안에 오고 계시는구나, 죄 많은 나에게 오셨구나, 아주 강력하게 그분의 현존이 의식 체험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로 영적인 재탄생이고, 바로 그 대림 시기에 우리는 특별히 자기 비움을 통해서 그분이 오심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사랑과 용서를 베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체험은 가짜입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가짜인지.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진짜 만나면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엠마오로 갔나요? 안 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죠? 왜? 삶의 방향이 바뀐 거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하느님이 이제 그 오셨을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아니 계신 듯한 그런 이제 어두운 밤이 체험되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그동안 내가 만나고 알고 체험했던 그 하느님이 아닌 다른 분으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아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하느님의 부재는 두 가지 경우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우상, 하느님 위에 다른 무언가를 올려놓았을 때, 그죠? 특히 열심한 분들한테는, 여기 자양동 분당 신자분들 열심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느님 부재가 느껴진다면 그 우상으로서 자기 자신이 있을 때가 제일 많습니다. 내 뜻, 내가 하는 일, 이런 것도 있을 때가 많죠. 여기 다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뭐 우상으로 재물 이런 게 올려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제 재물에 대한 집착, 이건 다 사라지셨죠. 근데 다 뭐 지나가는 건데, 죽고 난 다음에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뭐 그냥 화장하면 한 줌의 죄로 남잖아, 그죠? 죽고 난 다음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가져갈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긴 해요. 뭔지 아세요? 우리의 선행은 하늘로 다 올라갑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 그죠?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뭐 블라블라 하면서 가장 미소한 형제에게 준 것이 바로 누구에게? 나에게 준 것이다. 너희는 양의 무리에 들거라. 그래서 우리가 한 선행은 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나팔을 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받을 상을 다 받았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몰래 한 선행들은 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뭐 우리 선행이라 해가지고 이제 뭐 거창하게 뭐 몇 억을 기부하고 이런 선행 말고,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돈이 많으니까, 그죠?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진짜 우리 선행은 정말 미운 사람, 또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는 거, 정말 따뜻하게 한 번 더 미소 지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거, 이것도 다 선행입니다. 일상의 작고 사소한 일들에 충실한 거,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다 선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미소가 큰 선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난달에 그 수녀님들 연피정 지도를 열을 하고 왔는데, 처음에 그 한 40명 정도 수녀님들이 모였는데, 수녀님들이 세상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지고 오신 분들 같았어요. 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 인사하면서 활짝 웃어드렸습니다. 근데 아무도 웃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 이제 그 수도 생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그런지 정말 돌덩이랑 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둘째 날도 다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활짝 웃어드렸어요. 근데 한 분이 웃으시더라고요. 그 다음 셋째 날 또 다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활짝 4명, 5명, 나중에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활짝 웃어드렸더니 모두가 다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작은 미소가 그죠? 또 그 딱딱한 마음을 이제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남편도 좀 안아주고 하세요. 남편 언제 안아줬는지 기억도 안 나시죠? 숙제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남편 한번 안아주시고 사랑한다는 말도 한번 해주시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늘의 부재는 우상 때문에 생겨나기도 하지만 두 번째 부재는 좋은 부재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언어, 관념을 넘어서 침묵을 넘어서 이제 뭔가 그분이 오십니다.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 식별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새로운 하나님이 오신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쓴 글에 보면은 성탄 전날 이 글을 적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새로운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어둠을 제일 잘 묘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당신의 밝음은 저의 어둠입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어둠으로 오신 거죠. 내가 몰랐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당신에 대해 그분이 오셨습니다. 전화 뭐 오네요, 그죠? 네. 저는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저 혼자서는 당신을 알기 위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을 상상한다면 저는 잘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을 이해한다면 저는 망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안다고 확신한다면 저는 미친 것입니다. 저는 어둠만으로도 족합니다.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죠, 그죠? 새로운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어둠으로 부재로 느껴지지만은 오히려 내면 깊은 곳에서는 기쁨이 충만한 거죠. 왜? 그분이 새롭게 오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십자가의 성료화는 이제 어두운 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 그분을 붙들려고 하고 개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순결과 자유로움을 가지고 깨어 준비하고 있을 때 그분이 이제 오시는 거죠. 그분의 외관상의 현존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갈 수 없다.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더 가까이에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름이 잘 준비되어 있는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오십니다. 우리에게 이제 마리아야 하고 이제 오시죠. 마리아 자매 오늘 개 탔습니다. 네. 마리아 이렇게 오십니다. 근데 그분을 체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렇죠? 모든 영적인 체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정신 질환일 때도 있습니다. 환시라든지 환청 이런 게 들리면은 신부님 너무 괴롭히지 마시고 병원에 가십시오. 네, 그런 분도 계세요 실제로. 네,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병이 온 분들이신 거죠. 마음의 병. 근데 이제 어떤 영적인 체험, 성당에서 기도하던 중에 혹은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또 시련과 고통 가운데 그분을 체험했을 때 당신이시군요 알아차렸을 때 첫 번째 우선 감사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그 체험은 모든 영적인 체험은 고린토전서 12장에 나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집니다. 공동선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다 그것도 가짜입니다. 자기 착각인 거죠. 그리고 그 체험을 버리십시오. 그 체험에 묶여 있으면은 마치 그렇게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체험에 묶여 있지 말고 그 체험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래야지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그 체험을 나팔 불고 다니지 마십시오. 이제 흔히들 그죠? 형님한테 전화하죠. 형님만 알고 계세요. 하고는 이제 막 전화합니다. 그죠? 제가 막 기도하는데 신부님 뒤로 막 빛이 막 내리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가씨와 그 아줌마의 차이점 아세요? 아가씨들은 언니 하는데 아줌마들은 형님 하죠. 네, 아가씨들은 미용실에 가면은 예쁘게 해주세요 하는데 아줌마들은 오래 가게 해주세요 하자. 그래서 아가씨들은 그 목욕탕 가면은 이제 수건을 가슴에 두르지만 아줌마들은 머리에 두르죠. 이렇게. 아가씨들은 버스 타면 자리가 생기면은 이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자리에 앉습니다. 근데 아줌마들은 자리가 났어. 그러면 가방을 먼저 던지죠. 자, 나팔을 불고 다니지 마라. 물론 이제 식별하기 위해서 이제 신부님이나 스님께 이제 뭐 이렇게 의뢰를 할 수 있겠지만 여쭤볼 수는 있겠지만은 나팔을 불고 다니지 마라.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불고 다니면 교만의 영이 찾아와가지고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체험의 가치입니다. 근데 이제
그 모튼 신부님은 그 기도에서 오는 그런 현존, 기도에서 오는 평화 체험, 기도에서 오는 그런 기쁨의 체험, 이것도 관상의 초보자들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이제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영적인 쾌락이다. 그래서 그것도 추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 기도에서 오는 그런 기쁨, 또 어떤 현존 체험, 평화, 이거는 이제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지만은 그런 실제로 기도는 맹물과 같이 그런 아무 맛이 없는 거기도 합니다. 몸이 건조하고 사막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어떤 수녀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신부님, 예전에는 기도할 때 막 마음이 막 뜨거웠는데 지금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길래 제가 이렇게 답해드렸습니다. 수녀님, 아무 느낌이 없는 거, 그게 정상입니다. 기도할 때 아무 느낌이 없는 거, 그죠? 마치 우리가 콜라나 사이다를 많이 마시면 몸이 상하죠, 그죠? 그런 기쁨을 쫓을 필요 없습니다. 그건 영적인 쾌락인 겁니다. 기도는 사막과 같고 생수를 마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 맛이 없고 몸이 건조하더라도 그 사막을 거쳐서 이제 약속된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몸이 건조함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영적인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때로는 악령이 이제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악령이 막 불을 쳐들고 무섭게 해가지고, 마리아야 내가 왔다 무섭지,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신심이 깊으신 마리아 자매님은 성수를 뿌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겠죠, 그죠? 이 악한 영은 무섭게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가장 하느님 비슷하게 찾아옵니다. 가장 약한 부분, 가장 달콤하게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 유혹에 잘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한 사람들한테 악령이 더 많이 괴롭힙니다. 특히 자양동 성당은 열심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악령이 활동을 더 많이 합니다. 지붕 위에 몇 천 마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열심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악령이 유혹을 안 합니다. 왜? 가만히 냅둬도 유혹에 잘 빠지는데 굳이 뭐 괴롭힐 필요가 없죠. 네. 제가 예전에 토론토에 있을 때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전화가 왔는데, 그 딸이 시집을 가서 이제 결혼을 생활을 하다가 이제 새 집을 샀어요. 근데 그 사위의 친척되는 사람이 악령을 보는, 마귀를 보는 눈이 있는데, 그 새 집에 들어가 봤더니 7마리의 마귀가 산대요. 우리 마리아 자매님 집에 7마리의 마귀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고 싶겠어요? 무섭죠. 그래서 이 막 신랑 신부가 엄마 어떻게 무서워 마귀가 산대 하고는 이제 차에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해결해 달라고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무슨 퇴마사도 아니고. 그 다음날 이제 미사 가방을 들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신랑 신부랑 어머니 친구들이랑 어머니랑 같이 이제 둘러 앉아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강론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집에 7마리의 마귀가 살 수 있다. 그 옆집에는 70마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 건너 옆집에는 700마리가 있을 수도 있다. 악령은 우리를 유혹한 유혹자는 어디에나 활동한다. 그죠? 그 한마음 성당이었는데 한마음 성당 지붕에는 7,000마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성령을 모시고 살면은 모든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 너네 이번에 뭐 집 사고 하면서 이제 성당에도 안 나오고 냉담했지.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미사 마치고 고해 성사 보고 앞으로 성당에 열심히 다니면서 성령을 모시고 살 거지 이렇게 질문했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사 마치고 고해 성사 보고 또 이제 그 가져갔던 성수를 다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인트질도 새로 하고 그 집에서 지금 성당에 열심히 다니면서 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마리의 마귀가 이 신랑 신부를 회개시켰어요. 자, 그래서 이제 떠벌리고 다니지 말고 악령도 활동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토도 인하다 들어보셨죠, 그죠? 십자가의 성류 안에 한 말이죠. God is everywhere and nowhere. everywhere는 이해되지만 nowhere는 이제 조금씩 이해되죠. 왜 nowhere죠? 모든 곳에 계시지만 아직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못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nowhere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이 W와 H 사이를 끊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다 같이 시작. Now here. 자, 지금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아직 이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혹은 또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처럼, 그죠?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마음이 꿈튼 사람 같은다고 예수님이 질책까지 하십니다. 그죠? 지금 여기 계시는데 내 곁에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우리가 못 알아차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이제 내가 이제 배운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하나님이 또 다가와요. 그럴 때는 아니 계신 것 같은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이시군요.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또 몰랐던 하나님이 다가옵니다. apophatic theology라고 그러죠. 그죠? 이런 영적인 성장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여정은 이 산을 넘고 넘어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이 정상에 있을 때는 저 멀리 하나님이 이제 조금 보이는 것 같지만 또 숲속을 내려가서 이제 숲속을 헤맬 때는 길을 잃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것들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2019년에 이제 귀국해서 첫 소임이 그 부산 분원에서 분원장으로 이제 소임을 했었는데, 그 부산 그때 아버스님 저를 보낼 때 이제 부산 분원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sel모 신부님이 가서 좀 부산 분원을 좀 살리십시오. 안 그러면 문 닫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봤더니 정말 이제 막 너무 이제 모든 게 이제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청소도 하고 뭐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산 분원의 공사도 많이 하면서 점점 이제 좀 이렇게 부산 분원이 살아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아빠스님이 다시 이제 본원이 어렵다. 본원으로 와라. 본원장 할 사람이 없다 해서 또 본원에 이제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본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 본원장 자리가 참 쉽지 않습니다. 수임은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아주 애매한 자리입니다. 학교의 교감 선생님 비슷해요. 이제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또 이제 정신 소원하시는 수사님들 잘 케어하고 돌봐야 되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는데 제가 너무 어리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종신서원자 연피정을 갔는데 식사하고 나오는데 어느 도서관 담당하는 수사님이 제 옆에 오시더니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바람이 지나니 폭풍우가 찾아오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금방 알아챘습니다. 부산 본원에서 비바람이 지나갈 정도로 힘들었는데 본원에 오니까 폭풍우가 앞으로 찾아오지 이런 뜻인 거예요. 갑자기 막 제가 막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 주는 분이 계시는구나. 참 고맙다. 근데 이 수사님은 전직이 소방수였습니다. 근데 항상 말을 무슨 도사처럼 하세요. 우리 느릿느릿하세요. 걸음도 느릿느릿. 그래서 우리 수사님들이 아니 그래 느릿 터져가지고 어떻게 불 끄러 다녔냐고. 그러자 수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가면 죽어. 제가 이제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폭풍우가 찾아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이 뭘까? 제가 그럼 수사님 폭풍우 다음에는 뭔가요? 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산 넘어 산이야. 네,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신앙의 여정은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산에 올랐으니 또 저 멀리 보이지만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가는 여정에서 이제 어둠과 골짜기 또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거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설령 이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느끼신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새로운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 거죠.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아직 서너 분은 무슨 말 하는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끝장나야 된다. 내가 끝장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나의 악습, 나의 집착, 나의 어떤 오만함, 나의 어떤 그런 이제 그 거짓 자아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내가 끝장나는 곳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끝장나는 곳, 바로 그곳에서 누가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너져야 됩니다. 나의 무너짐. 저도 유학 가기 전에는 굉장히 막 열심히 일을 하는 이제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막 정말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뭐 일주일에 8일을 일했습니다. 뭐 이렇게 사무국에서도 일을 하고 장상협의회 그리고 이제 뭐 청소 담당도 하면서 막 계속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선배 수사님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다음에 후배 수사님들하고도 부딪히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또 막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그 일 중독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번아웃 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 아마 체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멍청이 상태가 되더라고요.
성당에 가도 하느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그냥 떠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아빠 스님께 이제 수도원을 떠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아빠 스님께서 저를 수도원에 남게 하기 위해서 온갖 감언 이술로 저를 막 기교하고 했지만은 하나도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거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죠? 근데 아빠 스님께서 우리 수도자들은 그 안식년이 없으니까 대신 뭐 공부하러 외국에 한 3, 4년 다녀오지 않을래 하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좀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저를 모르는 이제 그 토론토 보통 로마로 가는데 이제 저는 토론토에서 공부를 했고 그곳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심리학을 공부하고 또 우연히 정말 하느님의 섭리로 토마스 머튼 신부님을 공부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치유받고 용서받고 새로운 영적인 체험도 하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저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 영적인 체험하는 가운데 정말 그 정화의 눈물이 막 줄줄줄 흘러내리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모든 것은 다 과정이구나. 모든 것은 다 그 하나의 이 새로움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그리고 그 모튼 신부님이 겪었던 그런 과정을 이렇게 함께 체험하면서 아,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 안셀모야, 괜찮다. 그때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의 과정이다. 저는 정화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움과 정화의 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내가 끝장나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수도원에 들어온 지 지금 이제 35년 됐네요. 근데 30년 전에 수도원에 수도 생활을 시작할 때는 수도원에서 한 30년 살면은 도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도사는 그냥 돌도서도 못된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은 도사가 될 필요가 없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30년 동안 예수님이 저에게 하신 일이 있다면 힘을 다 빼신 것 같아요. 안셀모야 안 된다. 네 힘으로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깨닫는데 30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정말 생생하게 제 안에서 살아 움직였습니다. 뭐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 안에 역시 자양동은 다릅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분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나를 도구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끝장나야 됩니다. 무너지고 바닥을 체험할 때 이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졸리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재밌는 영상 하나 콩짝이 잘 맞는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셋이 있었어. 어느 날 첫째 할머니가 얘기했지. 그거 알아? 예수가 죽었대? 둘째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 아니, 어쩌다가 글쎄, 못에 찔려 죽었대. 그러자 조용히 있던 셋째 할머니가 물었지. 근데 예수가 누구요? 나도 몰라. 우리 며느리가 맨날 찾는 거 보면 사돈 친척 같던디. 시상에 나 그래서 조문은 갔대? 아니, 안 갔대. 아니, 왜 안 갔대? 그러자 첫째 할머니가 태연하게 말했지. 갈라 했더만 사흘 만에 살아났랴? 두 번째 더 재밌습니다. 어르신 신앙심이 깊으신데 비결이 뭔가요? 다 영감 덕이지. 영감님이 신앙심이 깊으신 모양이죠? 아니 하도 속을 썩여서 매일매일 기도했더니 신앙심이 깊어졌다. 네. 자, 영감이 하도 속을 썩여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했더니 신앙심이 깊어지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비움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비디언스인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제 이 오비디언스가 뭔지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30년 결혼 생활을 한 아버지가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보낸 짧은 편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평생 살아도 전혀 닮지 않으니 포기해라. 난 아직도 짠 게 먹고 싶지만 네 엄마는 항상 싱겁게 요리한다. 난 아직도 온돌에 자고 싶은데 네 엄마가 우겨 침대에서 잔다. 난 바다가 좋은데 네 엄마 때문에 매주 산에 간다. 아주 죽을 맛이다. 난 김치에 젓갈이 들어가는 것이 싫은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네 엄마는 아직도 젓갈을 넣는다.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고 하는데 개뿔 하나도 닮지 않는다. 30년 함께 살면서 배운 것은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고 살아라. 네, 우리 형제님 가운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그죠? 네, 이미 다 포기하셨죠? 자, 이 포기.
필립비서 2장 6절에서 11절 읽어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은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고, 비우시고 케노시스, 그죠?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비움과 순종 연결되어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죠. 그 당시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고 낳는 것은 돌 맞아 죽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가브리엘 천사의 예고에 성모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순종하셨죠. 자, 마음이 어떤 때 비워지냐 하면은 내 뜻이냐 하느님의 뜻이냐, 그 가운데 내 뜻을 포기할 때,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우리 마음이 비워집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다시, 내 뜻이냐 하느님의 뜻이냐, 그 가운데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마음은 텅 비워지고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요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아리까리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뭘 해야 되죠? 그렇죠. 기도를 해야 되죠. 그죠? 하느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분의 뜻이, 그죠?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그분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런데 불러도 대답 없는 님이여,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제 경험으로는 되게 조금 더 힘든 거, 조금 더 손해보는 거 하십시오. 그러면 거의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좀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의 이제 뜻인 것 같은 것을 선택할 때 이제 그분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신앙심이 더 깊어지시고 우리 마리아 자매님쯤 되면 이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비슷해집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썰렁하네요.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제 공자님도 뭐라 그랬어요? 지천명 50에는 하늘의 뜻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다 하늘의 뜻을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은 뭘 못해요? 실천을 못합니다. 그죠? 좀 손해볼까봐 막 안절부절합니다. 그죠? 실천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자양동 성당 우리 교우분들은 이제 하나님과 깊이 일치해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분들이니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조금씩 지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선택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죠? 이제 우리 수녀님쯤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제 비슷해지고 물르듯이 모든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좀 멈출 줄도 알고 좀 막히면 돌아갈 줄도 아는 여유로움이 생기죠. 자유로워집니다. 그죠? 누가 마리아 이 바보야 하더라도 뭐 괜찮아요. 뭐 내가 바보 뭐 어때? 뭐 김수환 추기님도 스스로 바보라고 하셨는데 뭐 하느님은 날 알고 계시는데 하느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제 주변의 말들에, 주변의 행동들에 흔들리지 않게 되죠. 평정심을 유지하게 됩니다. 디태치먼트, 초연함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에. 조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자유로운 분들이시니까 졸리세요? 괜찮으세요? 네, 하품을 하셔서 그 어떤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신부님 강론하는데 맨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할머니한테 그 할배 좀 껴와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신부님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가 재워놓고 내보고 깨우래. 자, 제가 주무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무시면 이제 지가 잔 겁니다. 네. 자, 원래 제가 부탁받기는 8시 10분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8시 5분까지만 하겠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조금만. 9시 참, 9시.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자기를 비운다는 건 결국 하느님의 뜻에 이제 순종할 때 이제 이게 새로운 창조성,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순종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대림의 신비는 마지막의 신비다. 한계의 신비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영적인 가난의 신비, 비움의 마지막의 신비는 뭐냐면 아직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 자신 안에서 모든 것의 마지막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우리 아직 그리스도와 일치하지 못했어요. 어떤 때는 일치했지만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죠? 성사 보고 나면 이제 막 일치의 상태에 들어가지만 또 다시 이제 옛날로도 되돌아가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전공 과목에 죄가 하나씩 다 있죠. 자, 그럼 이제 내가 구해야 할 마지막은 무언가? 뭐가 있을까요? 그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뜻에 대해서 마지막을 구하는 거죠. 사요나라.
내 욕심에 대해서 나의 집착, 뭐 나의 욕망들, 뭐 욕망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욕망에 집착할 때 탐욕이 되는 거죠. 미운 마음, 질투하는 마음, 허영의 심, 불신, 뭐 불순종, 사치, 오만. 좀 사치할 돈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네, 증오, 열등의식.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무기력. 다 모든 걸 다 합치면 이제 거짓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 거짓자로부터 사요나라, 이제 안녕, 마지막을 구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대림식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마지막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막으로 가야 됩니다. 사막. 내가 이 마지막이 될 때, 혹은 나의 사람들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그 한계점에 도달할 때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 시작합니다. 나의 한계에 직면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겪어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저절로 지나갔습니다. 자, 내가 이 마지막을 넘어 한계를 가로질러 가고 낯선 이가 되며 나에게 익숙했던 분위기와 소리들, 편안함을 주는 도시의 시끄러운 소음이 없는 곳, 나 홀로 하느님의 사막에서 방어조차 할 수 없는 곳, 나 자신이 없는, 내가 사라지는 그러한 광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기꺼이 첫걸음을 내디딜 때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익숙했던 것을 좀 멀리하고 홀로 고요히 그분 곁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밖에는 지금 막 성탄이라고 이제 막 벌써 성탄이 왔어요, 그죠? 전 요즘 성탄절에 산타 할아버지 생신인 것 같아요, 그죠? 마치 산타 할아버지가 더 예수님보다 더 강조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밖에는 네온이 불타고 있지만 진정 내가 새로운 탄생,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면의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외로움, 론리니스하고 솔리튜드는 다릅니다. 고독은 창조적인 고독인 거죠. 그분의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고독 속으로 들어가서 홀로 그분과 고요히 머물러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중에 단 10분이라도 휴대폰을 끄고 TV도 끄고 정말 침묵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꼭. 그럴 때 이제 그분이 나에게서 뭔가를 하실 겁니다. 성당에 오셔서도 좋고 고요히 그분 안에서 홀로 머무는 시간, 밖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며 침묵 가운데 그분과 만나는,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의 침묵뿐만 아니라 혀의 침묵뿐만 아니라 상상의 침묵, 마음의 침묵 가운데 그분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사막이죠. 가난이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조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어두움 한가운데에서 그분을 기다리는 시간을 꼭 갖자. 우리 각자의 어두운 밤에 머물러 보자. 어두운 밤이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이제 빛이 오는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분열된 나, 거짓자, 위선, 타성에 젖어 있는 틀에 갇혀 있는 자신을 좀 직면해야 됩니다. 이 직면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우리는 이 직면하기보다는 드라마를 보는 거죠. 드라마 보는 동안에는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홀로 고요히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또 그 안에서 그분의 눈으로 나의 과거와 나의 어둠을 바라볼 때 새로운 빛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내 존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나, 과거의 나의 어떤 그런 모습들도 다 수용해야 됩니다, 그죠? 과거의 상처, 아픔,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거기에 붙들려 계시지 말고 그 과거와 상처를 예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때 나한테 막 상처 주었던 아빠는 지금 나보다 더 어렸어. 그죠? 엄마는 엄마의 또 이제 그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있고, 그죠? 또 아버지한테 받은 남편한테 받은 상처를 큰 딸이라고 또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거의 상처를 이제 예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고 그 다음 단계는 그것을 하늘로 올리십시오. 예수님, 그때 아빠가 나한테 했던 말,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 형님이 나한테 했던 말, 그 말 이제 다 주님께 봉헌합니다.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오늘을 살겠습니다. 당신 현존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지금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미래를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더 큰 선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온전히 믿음을 두고 지금 여기에서 기쁨과 감사로 사는 것, 이게 바로 깨어 준비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지금을 살아야 됩니다. 깊은 공허, 슬픔, 무력감에 압도되는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만남이 시작되고 이것이 바로 나의 성탄의 시작입니다. 그렇지만 진통이 필요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여기 어머니들 다 체험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진통이 필요한 것처럼 내 내면에 영적인 예수님께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도 진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느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도움 없이는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영웅적인 노력도 다 허황된 겁니다.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의 불안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태워낼 때 그분께서 우리를 새롭게 탄생시켜 주실 겁니다. 자기 만족에서 자기 초월로 가고 그 다음에 자기 초월을 통해서 새롭게 영적인 성탄이 이루어질 때 영혼과의 만남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대림은 전적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대림은 그리스도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세상 안에, 그리고 우리의 시대 안에 영혼과 시간의 만남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지금 여기에서 기쁨과 또 감사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은 이미 도착하신 그분과 지금 여기에서 만나는 시간입니다. 다시 지금 도착하신, 이미 얼라이브를 도착하셨습니다. 그분을 지금 여기에서 만나야 됩니다. 지금 여기 오늘 온전히 새롭게 오시는 그분, 이것을 전래에서 아남네시스로 이야기합니다. 현재화, 그죠? 들어보셨죠 이미, 그죠? 시간 안으로 그분께서 들어오셨고 그것을 초월해서 이제 영혼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대림 시기에 우리가 체험하는 영적인 신비인 겁니다. 이렇게 신비를 체험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느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더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그 전까지는 비나이다 하느님께 비나이다, 그죠? 우리 딸이 시집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취직 시험에 합격해, 이런 이제 기복적인 기도를 많이 드렸을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장한 분들은 이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 주님께 찬양과 기쁨을 드리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더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이제는 갈망이 점점 더 이제 영성화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망을 좀 영성화해라. 기복적인 거 말고 영적인 갈망을 좀 드려라. 그리고 더 깊이 이제 영적인 갈망 속에 살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신부님 표현을 빌리자면은 갈망을 영성화해라. 갈망을 단일화해라. 그리고 갈망 없는 존재가 되기를 갈망해라. 갈망 없는 존재가 되기를 갈망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느님께 온전히 나를 다 맡겨드렸어요. 내어드렸어요. 그분이 이제 내 안에 살고 계세요.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요? 그분께 온전히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자양봉 본당 교우분들은 더 이상 이제 갈망이 사라지는 거죠. 그분 안에 살기 때문에. 아멘.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이 성장하고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우리 심장에 뿌리를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자라고 성장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미소한 형제에게 준 것이 나에게 준 것이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대림 시기에는 가장 미소한 형제가 누구인지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 형제가 물론 이제 밖에 가난한 형제, 가난한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미소한 형제가 우리 집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밖에 어려운 이웃은 잘 돕습니다. 근데 가정 안에 있는 어려운 이웃은 잘 못 돕습니다. 그죠? 남편, 자녀, 아내, 또 시부모님, 그죠? 이런 이제 가족들을 돌보는 것, 또 가장 미소한 형제가 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잘 못 돌보는 분도 계십니다. 자신을 잘 돌보는 거.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의식, 자기 학대, 그다음에 어떤 무력감, 이런 그 감정들 속에서 자기를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나를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는 건 문제이지만은
자기 자신을 잘 케어하는 거, 나에게 주어진 재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어떤 많은 것들을 잘, 건강도 잘 돌보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또 우리 시대에 특히 이제 이 생태 환경, 그죠? 자연을 너무너무 파괴해가지고 우리가 이 자연도 우리 이웃이고 형제입니다, 그죠? 저를 돌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환경 오염을 이제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것도 가장 미소한 형제를 돕는 걸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어느 성당에 저희 좀 시간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께서 우리 희망을 갖는 거, 이제 기쁨을 갖는 거, 이제 이런 이야기.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때는 바로 여기 보면은 이제 대림식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지나가고, 여기 보면 창조 세계를 보고 기뻐하시고, 순종과 믿음을 기뻐하시고,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즐거워하시며 말씀하셨는데, 철부지들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으니 감사드리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제 너를 두고 기뻐하며,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당신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너 때문에 환성을 올리고 기뻐하시리라. 우리 존재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업적을 쌓고 많은 활동을 하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물론 좋습니다. 근데 가장 기뻐하시는 건 우리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 존재가 새롭게 태어날 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과 순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 되어 그분의 뜻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때, 내 힘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분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 존재가 변할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 탄생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새롭게 태어나야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름을 잘 준비하고 깨어 준비하면서 이제 그분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뭐라 하라 그랬어요? 사막으로 떠나야 됩니다. 그죠? 내 것에 대해서 마지막을 구하고 사막으로 떠나서 그분께 온전히 의탁할 때 이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제가 저희 어머니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에 귀국했는데 1월 달에 어머님께서 저에게 편지를 한 통 써주셨는데, 어머니를 집에 갔더니 왜 우리 메리아스 사면 그 안에 빳빳한 종이 있죠. 그 종이에 써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제 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느낌, 그죠? 사랑하는 안셀모, 엄마 집에 찾아와서 고마워. 사랑하고 존경스러운 아들,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어. 신부님 아들 때문에 행복했고 신경도 썼지. 엄마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 그러나 겸손해야 했어. 하느님의 뜻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빛을 낼 수 있는 사람, 하느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해.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성스럽게 살게 될 거야. 어떠한 처지에 있어서도 기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렴. 올해 2019년 첫 손님이 아들 안셀모이어서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야. 엄마가. 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서품 받고 제일 처음 성사 준 분도 저희 어머니십니다. 고해 성사.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이제 아주 순박하시고 선하신 분이신데, 저희 아버지 형제가 6남 1노였는데 아버지가 6째였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시골로 불러들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문제가 있어요.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그 시어머니, 또 막 불같이 화를 내시는 이제 그 할아버지, 그리고 또 저희는 아들만 넷입니다. 농사 일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지금 이렇게 지금도 허리가 구부정하신데, 아무튼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할아버지가 너무 불같은 분이셨어요. 화를 너무 잘 내셔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40대부터 보청기를 했습니다. 귀가 이제 너무 안 좋아지셔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 불같이 화내는 호랑이 같은 할아버지가 나중에 어린 양처럼 순해지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잘 모셨습니다. 효행상도 다시 오르셨는데, 제가 한 번은 어느 잡지사에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달라 하길래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잘 모셨습니까? 했더니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지. 근데 나는 아버님을 늘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화를 막 내시면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화를 많이 내시네. 그래서 힘든 일이 계시면은 또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인내하시면서 견뎌내시면 오히려 더 큰 선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림의 신비에 정말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마국간에 누가 살아요? 짐승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더럽고 지저분하죠. 어쩌면 우리의 마음 속에도 짐승이 한 마리씩 다 있을 겁니다. 그죠? 늑대도 있고 여우도 있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마국간에 더럽고 지저분하지만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맞이합시다. 그죠? 그분은 막 5성급 호텔이나 그죠? 뭐 좋은 병원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지저분한 우리 마국간, 내면의 마국간에 태어나시고자 하십니다. 그분께 온전히 나를 열어 보여드리면서 낯선 이들을 그분을 맞아들이는 낯선 이들을 마국간에 내 내면의 마국간에 받아들일 때 이제 그분께서 새롭게 태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사순시기에 다시 와서 이제 속 시끄러운 내 마음에 주님의 평화를 찾는 길에 대해서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강을 해주신 안셀모 신부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대림 특강은 유튜브 자양동 천주교회를 치시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임 신부님의 강복으로 대림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예, 먼저 안셀모 신부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 오늘 신자들을 많이 오셨어요. 여기 유명한 신부님이시고 좋은 말씀 듣고 그리고 앞에 빈자리 많이 있는데 맨 뒤에 딱 이렇게 여기 붙어 있는데 그리고 오늘 좋은 말씀 드리고 감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감복하소서. 아멘. 모임 끝났으니 편하게 가세요. 하느님 감사합니다.